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 성찬을 상기시키면서 성만찬을 준비하신 것도, 그리고 그들에게 잡히신 날도 모두 의도대로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과정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무교병을 주셨을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식사 후에 내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할 것인지,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내 몸이 어떻게 찢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떡을 주시는 목적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유월절 제사를 지내며 조상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내 어린 양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죽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끗한 자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동물들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너희들을 단번에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돼 하고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신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흘린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으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안 지켜도 돼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 이를 기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전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억을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성만찬을 할 때 지금까지 육을 가졌으니까 죄를 안 질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악한 마음들, 그리고 형제를 멸시했던 마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범죄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27절의 말씀처럼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봤지요. 죄를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말이죠. 내가 이 피를 마셔야 되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떤 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 보면 어때요? 떡을 먹는 순간 그 떡이 내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많이 다투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받아서 먹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악한 자들의 계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속아서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면.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성찬식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더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성도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성만찬을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